그래서 그 명희 누나의 시집을 저도 이렇게 들춰봤어요. 예. 근데 딱 하나가 들어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가사였어요.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거는 명희 누나한테 주신 가사가 아니라 저한테 주신 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만질 수가 없고 너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가사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냐면은 영훈 씨 그 지금까지 하나님 가운데 살지 않았던 그 삶이라는 게 정죄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계속 들리는 나쁜 생각들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너에 대해서 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가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셨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나의 삶을 이제는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이제 악한 것들에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 가사를 딱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판 울고 그다음에 한 30분 만에 곡을 붙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뭐 누가 불려지고 이런 것도 생각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썼던 곡이 94년에 처음 작곡했던 그 곡이에요. 아, 그리고 대표곡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네, 정말 은혜죠. 네. 정말 신상우 씨에게도 은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창하고 계시고 우리 러브 소나타 할 때도 또 많이 부르시고 또 저도 역시 러브 소나타 가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연예인 그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불렀었던 부를 때마다 느낌이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탄생을 한 곡인가요? 이제 밴쿠버에서 썼었어요, 이 노래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는데 삶이 넉넉하지가 못한 거죠. 아,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고영은 씨가 밴쿠버로 옮기셔서 그 집에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저도 너무 가난한데 그쪽은 더 궁상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렇게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거긴데 또 애들도 둘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4명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차비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살 줄 진짜 알았나 싶어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고 내 이 일을 때려쳐야겠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신다 그러셨는데 내 필요가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이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뭘 다시 할까. 그랬을 때 제가 이 찬양 그 곡집안에 조은아라는 가사 작사가가 제일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은하 씨도 거기 있을 때예요, 밴쿠버에. 캐나다 출신이니까. 그래서 은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은하야, 내가 너무 힘들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여력이 없는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뭘까? 그 은혜를 좀 한번 나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싶은데 제가 은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은하야,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해서 곡을 붙이고 싶은데 가사를 좀 써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써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하얀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습자지에 만년필로 밑으로 써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때도 한판 울었죠. 참으시네요. 안 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이미 내 안에 은혜가 족한데 그리고 정말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그 작은 필요를 못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조차 의심을 하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가사를 만나게 됐고 이 곡도 한 30분 만에 붙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쯤이죠? 99년, 98년 말에서 99년. 99년쯤이요. 네, 그때였던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나요? 박종호 씨가 일단은 저희 선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앞전 앨범에 제가 곡을 몇 개 줬었기 때문에
밴쿠버에 그 공연을 한번 왔더라고요. 예. 일단 와서 그분 하시는 일이 곡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 가는 거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보더니 가사 좋다? 이러더니 채 갔어요. CCM 가수들도 그러나 봐요. 아유, 네. 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채 가서 뭐 그런가 보다 예. 했는데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저는 녹음을 하시고 한국에서 제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곡에 대해서는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한국에 나왔더니 그 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그때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갈망할 때 하나님 이 노래 나한테 주셨던 노래구나. 그래서 일단 이 노래가 세상에 그때부터 알려지게 됐었죠. 그리고 또 뭐 러브소나타뿐만 아니라 많은 무대에서 소프라노 김영미 네. 선생님이 또 부르셔서 우리가 또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네. 김영미 선생님과는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됐나요? 사실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 그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완전 영웅이셨어요. 예. 학교에서는. 예. 대한민국에서 뭐 성악한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국에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그때는 제가 들어와 살 때인데 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소프라노 김영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예. 김영미?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소프라노 김영미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예. 그래서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도 그때 이제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신 다음에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한테 반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나 봐요. 예. 악보 없이도 칠 수 있고 이렇게 조도 금방금방 바꿀 예. 수 있고 그런 사람 없냐 그랬더니 몇 분이 저를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상훈 선생님, 내가 이제 찬양도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음반 녹음 계획도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 하나님의 은혜 작곡한 사람이더라. 이러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선생님 뵙고 녹음 작업도 같이 하고 또 지금도 계속 러브소나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귀한 행사 있을 때만 제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너무 귀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나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근데 참 대단하신 분인데 주님 의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연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